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묵상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스데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공회에 모인 지도자들의 양심을 찔렀죠. 그래서 그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교를 통해 여러분, 그들이 회신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분명 죄책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적한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거예요. 앙심을 품은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이 스데반을 잡아서 투석형에 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투석형이 무엇입니까? 돌을 던져 그를 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지금 자신에게 행하는 이러한 동족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자신에게 이러한 일을 행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어떤 상황이 나타납니까?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순교인 거죠.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의 박해는 더 심해졌고 교회는 와해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실패하고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상황 가운데 교회는 실패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교회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도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당시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된 것이 아닌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믿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널리 퍼져 지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과 스데반의 죽음이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출발점, 촉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 바울이 부름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사실 누구이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의 응답을 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훗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또 전 세계의 복음 확장에 큰 기여를 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 스데반의 죽음과 교회의 이 어려운 박해는 절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패하신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사건, 이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능력의 사건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스데반의 순교는 헛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러한 순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허무해 보이고 망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을 보세요. 이 나라의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섭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믿음을 붙드는 인생은 실패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못 붙듭니까? 내가 믿음을 붙들면 내 인생의 손해가 커 보일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붙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속에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을 붙드세요. 생명나무를 붙잡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믿음을 붙들기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승리함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가 생명나무를 붙잡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